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에세반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15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땅이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좁아서 땅이 좁으니까 더 우리가 살기 좁게 넓게 살 수 있도록 땅을 좀 달라라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이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자기들의 살 영토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 15장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전쟁이 그치고 모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지파는 아직까지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지파가 아직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할렐루야. 이미 분배했다고 말하는데 아직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여러분,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살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차지하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또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섬겨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무기, 기도라는 무기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내게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갈 비전,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의 기쁨과 행복 속에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직 분배받지 않았지만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천광역시 작전동 28-10번지가 만약에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땅이라면, 여러분, 그 땅이 우리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땅은 내가 들어와 있지 않아도 내 땅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누구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은 누구 땅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지배해야 되는 땅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완성하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결정으로 결정된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 결정입니까? 우리의 결정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셨으니까 이제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 자체가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 앞에 겁먹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신 그 일에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결부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받아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없다고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현실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난 그렇게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 모든 걸 주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고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를 향하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냥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내 현실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고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 아닐까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환경에 주눅들어 있고 상황에 주눅들어 있고 문제에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면서 환경 바라보고, 야, 네가 이런 삶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인생 들여다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 내리고 너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서 우리가 시작되어 준 존재인데 왜 우리는 자꾸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 벽에 부딪혀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뭘 아끼십니까? 당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믿음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천국의 모든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그 모든 비밀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받아 누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닌가요? 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온 거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을 보냅니다. 각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문제 있는 땅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땅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세상,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 붙잡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또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신 거죠. 네 거야. 근데 남한테 뺏겨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도대체 언제 갈 건데,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그래요. 라파라는 말의 의미가 따로,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여호와 라파 생각나겠지만 그 라파하고는 다른 라파예요. 이 라파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힘을 잃어버려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느슨해져, 내 마음이 느슨해져서 게을러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지체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조금 쉬자. 이 정도면 됐다. 나중에 하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가나안 땅의 행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 영적 게으름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죄로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죄로 넘어뜨리는 것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하냐? 자꾸 타협하게 하고 자꾸 미루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체하게 만든다고요. 내일 하지 뭐. 여러분, 기도를 미루게 하고 순종을 미루게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미루게 하고 헌신을 미루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죠.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주에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 그렇지만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모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을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오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에 뭐 경록케 하시거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라, 오늘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내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좀 쉬었다 하지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식어져 번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계기가 사라져 버리죠.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르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게서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나의 삶이 옳으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 상처 속에 머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 두려워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를 미루며 살 거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사명을 뒤로 미루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뒤로 미루며 살 거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책망하신다면 그건 책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인가? 더 이상 힘을 잃어서 손을 놓고만 있지만 말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